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혹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절반밖에 못 믿겠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거쳐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그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 과정, 이런 경험, 혹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일어나기도 한다. 이 당연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어떻게 1절이 가능했느냐, 1절을 생활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적용해 가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2장 1절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당연히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12장 1절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나? 그것은 2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2절의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이런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생활이 보통의, 그렇게 쉽게 말하면 평범한 생활이 아니고 비범한 생활, 평범치 않는 생활입니다. 아주 특이한 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저걸 믿나? 또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그런 의구심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게 그냥 말하자면 당연한 것처럼, 그건 그냥 늘상 해오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이제 앞에서 이어진 내용이죠.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여러 명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들처럼 11장에 나오는 그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어진 내용,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 허다한 정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 이 허다한 정인, 이 사람들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구나, 이삭도 그렇게 살았구나, 야곱도 그렇게 살았구나, 다윗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있어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나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결론,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집사님이 그렇게 살았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물론이고, 선배 후배도 그렇고, 당연히 이웃에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평가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연히 이제 한 나라의 역사나 또 세계사나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손양은 목사님, 또 주기실 목사님,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었구나, 그렇게 살다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천국으로 가셨고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끝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죄를 벗었다 그랬어요. 죄를 벗었다. 12장 4절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그만큼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죄를 싫어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인들이 되는 그분들이 다 죄를 멀리하며 살았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에 부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한 것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게 이제 죄가 돼요. 그래서 하락하는 거 모질해도 안 되고, 하지 마라 하는 거 조금이라도 해도 안 되고, 그게 이제 다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인의 삶이다. 정인의 삶이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 죄의 짐이라는 게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라는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5살짜리한테도 그런 무거움이 있고 50살 된 사람한테도 그런 무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거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전혀 감지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이 다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은 나는 죄가 없다, 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 전문가들이 그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나는 이런 죄로 인하여 왔습니다, 마땅합니다, 내가 당연히 이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다 결백을 주장한대요. 나는 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됐고 누가 내한테 억울하게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는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계속 범하게 됩니다. 죄를 계속. 그래서 자기 허물이 뭔지, 자기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정말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악한 뜻이, 악의가 가득한 사람, 가득한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이 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앞에 것과 조금 비교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는데, 그것이 감시가 안 되고 그게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죄, 반복적인 죄가 사람을 어떻게 화인 맞은 양심을 만드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거는 벗어야 돼요. 안 벗으면 이제 집착이 되고 결국에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중독으로. 그래서 어떤 분야의 중독이든지 간에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못 벗어버리면, 벗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은 파멸로 가게 됩니다. 파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래 보면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특히 이제 돈 때문에 또 성격 때문에, 주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족을 시해하고, 또 자기 감정을 그 마음의 미움이죠, 정오심이죠. 자기 마음의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다른 가족을 시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는 거예요. 다른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아프리카조차도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범죄나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안 생긴대. 근데 이게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지 않는 것.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딱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악을 영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래서 인내하며,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살다가 마는 게 아니고 30년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60년도, 90년도,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아주 공공이 나오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 가야 될 믿음,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을 계속 견지해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난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생활 자체가 절대로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절대로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지 아니하면 경주를 할 수가 없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도달할 수도 없고 중간에 탈락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거기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와 관련된 것, 하나는 경주라는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이 문제.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경주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 죄와 싸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 반복적인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한 번씩 밖에서나 저 혼자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가끔 한 번씩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환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여건이 만들어지면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죄를 범하게 되겠다. 환경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 죄를 범하는 것을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만들어지면 누구든지 그 죄를, 그 짓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직위, 직책, 무슨 다른 어떤 지식 정도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딱 내 마음에 확고하게 정립이 딱 되면 우리가 인내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을 넘어가지 않게 경계선, 좌우 경계선을 안 넘어간다. 좌우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거기는 언덕 아래다. 거기에 낭떠러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 지역에 가면은 난간을 좀 설치해 놨잖아요. 왜? 사람이나 자동차, 특히 자동차들이 거북길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좀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 밑에는 절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자세, 또 믿음으로의 생활, 이것이 정립이 딱 돼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게 되고 주님께
의탁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람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나는 다른 어떤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판단, 내 지식, 내 기술, 능력, 그게 나는 옳다고 믿어.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믿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세대에 많이 있다는 20대에도 있고 30대에도 있고 심지어 10살짜리 애도 자기를 믿는 애가 있다. 그럼 너 아프면 어떻게?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그러면 네가 심각하고 다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러면 치료받으면 되지.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요 중심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을,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인내도 가능하고 경주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그 짐을 내가 지고 있지 않고 그 죄짐을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고 다 맡기고 나는 가볍게 자유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지만 내가 그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나 성령으로나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 봅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 다음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주로 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랬죠. 그는 십자가를 참았다. 그는 십자가를 참았다.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 다음에 얻을 기쁨을 위하여.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본래 영광으로 돌아가신 본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그때를 위하여,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하고 십자가를 참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참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빨리빨리 포기하고 너무너무 빨리빨리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엉뚱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엊그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14,000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 또 얼마나 더 매몰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주 심각한데, 그 사진 한 장이 이래 탁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 딸하고 그 아버지 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매몰된 그 틈새로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벌써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되는 자기는 지금 살아있다,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빠 되는 사람이 그 아이의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덥석 주저앉아있는 그런 사진이 딱 나오고, 그걸 보면서 참 저 마음 어떻게 저 마음을 뭘로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게, 얼마나 저 마음이 괴롭게. 딸은 이미 죽었고 그게 언제 그걸 시신을 꺼낼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 대신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딸을 살려볼기라 그 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의 그 마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거하고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거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말로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았다. 뭐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적용해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전군 천사들을 보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리셨단 말이에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도록 독생자를 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절규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참았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고,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영광,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때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경주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라봄의 법칙,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라보고 가야 돼요. 특히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전거는 요새는 전기자동차도 있더라마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움직이면, 밟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계속 갑니다. 절대로 뒤로 안 갑니다. 앞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는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페달을 계속 밟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리가 아프거든. 허벅지도 아프고 저 발목도 아프고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자전거 페달을 계속 앞으로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밟아야 돼요. 왜? 자전거가 안 넘어지도록 하려면 밟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인내하며 가야 됩니다. 계속 인내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세요.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에 있어서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계속 전진해 갔고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이었지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계속해서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